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특별하고 또 설레이는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성탄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귀여운 유아로부터 우리 늠름한 청소년들까지 마음을 모아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따라 예수님의 생애를 아름답게 보여줄 텐데 벌써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이 순서가 단순한 재롱잔치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의 공연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을 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는 것과 실제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알아보아 믿는 것 전혀 다른 문제 아닐까요? 우리는 성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동방박사와 말구유, 목자들과 천사들의 찬양 소리. 하지만 정작 당장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조차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바로 곁에 오셔서 나란히 걷고 계신데도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 한켠에 찔려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신 주님의 탄생과 부활을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전혀 모른 채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질문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경 지식을 테스트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나선 뒤 내가 걷는 삶의 고단한 길 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걸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걸음을 비춰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13절 본문은 그날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낙심과 패배감을 가득 안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길을 가며 그들은 이 모든 된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들의 심령을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뱉으면 뱉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캄캄해질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상황이 무너지고 일이 꼬이면 사람 앞에서의 말은 산더미처럼 많아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때 주님이 그들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은 슬그머니 그들 곁에 붙어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옆에 계신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오히려 위축되고 흐려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의 고통이 너무 무거우면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주님이 바로 옆에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셔도 그저 낯선 행인으로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가려진 채 슬픔에 잠겨져 있었던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물어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몰라서 물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너희 마음에 가득 채운 그 슬픔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그들은 가는 길을 멈춰 섰습니다. 낙심은 사람의 영혼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몸은 걷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멈추게 됩니다. 눈물은 흐르지만 소망은 멈추게 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혹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느냐 반문하며 자신들의 무너진 기대를 쏟아놓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바랐노라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닌가요? 아니 기대하고 싶어도 기대할 리가 사라져버려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크지 않았을까요? 우리 역시 기대가 허물어질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풀리지 않고 건강이나 미래의 문이 꽉 막혀 보일 때 우리는 너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빨리 끝내려 하지 않나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어 라고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고 베드로가 확인한 빈 무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온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그 생생한 기억과 충격이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로 깊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의 벽이 너무 거대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저 속삭이는 처럼 작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내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침투할 틈도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바로 곁에 묻고 계시는데 내 슬픔과 낙심에 취해 주님의 음성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 치부하며 지나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정의 문제, 경제적 압박, 관계의 상처들이 안개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가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그들과 나란히 걷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주님이 그들이 주님을 놓치고 있는 중에도 주님은 그들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단순히 곁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닫힌 눈을 여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눈앞의 캄캄한 상황을 단번에 제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어긋난 해석을 먼저 고치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자, 이제 이 슬픈 길 위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주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가려진 눈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방식은 우리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짠, 봐라,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기보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 말씀은 차가운 책망이 아니라 제자들의 잠든 믿음을 깨우는 사랑의 처방이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면 책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듯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따끔하게 책망하며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눈앞에 놓인 십자가를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십자가를 모든 것이 다 끝난 비극적인 상황으로 보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가는 성취의 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어쩌다 터진 불운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펼쳐 창세기부터 모든 선지자의 길을 결국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죄가 들어온 인류의 첫 차례, 이미 구원을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보내실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가 바로 자신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제자들은 분명 십자가를 예수님의 비극적인 실패라 단정짓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찔림과 상함은 실패가 아니야. 너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계획이었단다.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고 승리할 것을 이미 약속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지금 제자들 곁에 서 계신 주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따뜻한 연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성탄을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말씀이 참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의 필연적인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상황을 바라보던 눈에서 말씀을 믿는 눈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해석되어지자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나요? 주님이 더 가시려 하자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29절 말씀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더라. 여러분, 말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모함 아닐까요?
여러분, 아직 주님을 완벽히 제자들이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사모함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확신은 부족해도 주님을 붙들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작이지 않을까요? 그 믿음 위에 비로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시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않나요? 제자들이 비로소 떡을 떼며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는 그 순간, 아, 주님이시구나, 비로소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바로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이는 주님을 의존하는 신앙에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남겨주시려던 것은 이전과 같이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게 된 부활의 주님께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시고 눈을 열어 알아보게 하신 다음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믿고 순종한 삶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초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현상에만 의지하면 일희일비할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는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어떤 상황에 쓰든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해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에게 원하셨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육신을 붙잡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의도하신 결과가 32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말씀은 머리만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데우는 불인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25리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33절과 34절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신 것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어쩌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그처럼 빨리 돌아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돌아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반전은 주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열리면 우리가 가는 길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통째로 바뀌는 전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곧바로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의 증거가 아닐까요? 믿음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던 잘못된 길이 바뀌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을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시나요?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두 가지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상황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 내 느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생이 다시 해석되올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내 인생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펴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요? 슬픔의 마을 엠마오를 떠나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이 말씀 안에서 눈이 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우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좀 제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역훈련, 제자훈련 신청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참 너무들 하십니다. 딱 한 명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마음이 지금 꽉 닫히신 거죠? 오늘 가시기 전에 제자훈련, 또 제자훈련 마치신 분들은 사역훈련 꼭 신청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신청 안 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제자훈련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일일이 다 넣었습니다. 남자 반은 우리 그 정세영 목사님이, 또 여자 반은 박규상 전사님, 또 김용 전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광고까지 다 하게 되네요.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우리 아이들의 성탄 축하 공연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른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먼 과거 속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길 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가는 길도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